우리 강의 나누시면서 잠깐 짬나는 시간에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총 3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인데, 먼저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은 그 구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혹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구절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 18장 20절을 권징 본문이라고 하는, 주로 우리가 별명을 붙이는 그 본문 안에 속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권징 본문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을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권징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길에서 떠난, 믿음의 길에서 떠난 형제를 어떻게 권면해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제일 처음에는 혼자 가서 1대1의 관계로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의 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우치게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갔는데 통하지가 않았다. 그럼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왜 두세 사람일까? 왜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을 해야지만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최소한 증인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명이나 3명이 최소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이 되어 그 사람을 권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증인이 되어서 권면을 했음에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 그 죄를 고백하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뭐 부끄럽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함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교회 공동체에게는 저 한 영혼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서로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이야기 다음에 이렇게 3개의 절차 다음에 그 18장 20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가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애를 쓸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아주 설레게 하는 구절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루어주겠다. 얼마나 안 설레시나요? 저만 설레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성경의 의미나 예수님의 말씀들을 찾아서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한 이웃을 대할 때에도 내 이름으로 이웃을 대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기도의 최종 목표가, 우리 기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죠. 우리 기도가 내 필요라든지 나의 원함이라든지 나의 욕심과 이런 것에 머물러 있고, 혹은 굉장히 이 땅의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차 더 자라가고 성숙해서 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를 위한 기도, 이 땅에서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기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이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했죠. 이게 한 주 동안 저한테 되게 이슈였어요. 다들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강도사님 일제강점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되게 좀 그랬는데,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의 개념부터 우리는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의 개념이 내가 바라는 것 혹은 도덕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고, 그 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맥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고 알아서 자라가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강의한 제 위에 보시면 제가 늘 이제 한 줄 정도를 넣어보려고 애쓰는데, 오늘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에 힘을 내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라는 이 말이 저는 이번 주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인데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수련회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접했었어요. 집회나, 이제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개강사경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청년들? 개강사경회 들어보셨어요? 진짜? 안 들어봤어요? 개강사경회 아시는 분 혹시? 저 혼자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저는 개강사경회라는 게 되게 익숙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개학을 할 때마다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개강사경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구절을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지 우리나라가 복음화 될 것입니다. 혹은 뭐 영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류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 구절을 통해서. 근데 이제 수요성경대학 이제 제가 하는 흐름을 대충 아시겠죠. 이 성경 구절은 그렇게
그런 의미로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깨어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실 것이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역대하의 말씀은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어떤 해석을 어떤 묵상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현재 쓰는 말에 최대한 비슷하게 가깝게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죄와 악을 떠나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거하는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좀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죠. 특히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를 위해서 부산 땅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불타올라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지 금정구가 이 부산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건 참 귀하나 적어도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다른 걸 보고 다른 성경 말씀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이런 상황에 쓰일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이 그런 곳에 사용이 되었거든요. 근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문맥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한 그 시절보다 조금 더 뒤로 가서 언제부터 생각을 해야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던 그날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그토록 바랬으나 다윗은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모인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죠. 얼마나 참 벅차오르고 감동적인 순간이겠습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은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이제 그 성전 봉헌을 하는 그곳에서 드리는 자신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되기를 또 간구를 하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근이나 가뭄 같은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이방인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방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전쟁 때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케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을 할 때 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혹시 죄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성전 봉헌식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기적으로 드러나죠. 그들이 드린 그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타오르고 그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고 한편으로는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역대하 7장 14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7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봐야 하는데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10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축제하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가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7장 11절이 나오는데 7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만 본다면 10절과 11절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혹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10절과 11절 사이에는 13년의 시간 차가 존재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뒤에 자기 왕궁을 건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간이 13년이라고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즉 11절의 내용은 지금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성전과 왕궁 건축, 자신의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 봉헌식, 성전 건축하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13년 뒤에 왕궁 건축이 다 마친 뒤에 11절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거죠. 단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든지 혹은 어떻게든 응답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재물에 하늘에서 임한 불이 떨어지는 그 정도의 응답만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근데 13년 뒤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마치고 어느 날 밤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꿈에서 나타나셨는지 혹은 어떤 형상으로 임하셨는지 혹은 말로 임하셨는지 음성으로 임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12절, 13절 함께 포함시켜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안에 12절, 13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14절만 보면 모르겠지만 12절과 13절을 포함시켜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곳이라고 하는 게 어떤 두루뭉술한 혹은 특정되지 않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특정된 장소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곳이라고 말하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어느 곳에서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어느 곳에서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는 뭐냐? 뒤에 나오는 바로 내게 제사하는 성전,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을 택한 그곳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내게 제사하는 사람들, 이곳에서 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12절과 13절과 14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4절의 내용은 이것만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혹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13절의 내용과 함께 봤을 때는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역대하 6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회에 나오네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농경이라든지 목축에 대한 모든 길들이 막힌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이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27절로 넘어가서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 상징하거나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을 솔로몬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벌을 내리셨냐? 그들이 먹고 살 길을 완전히 막으셨다라는 거죠. 당시의 땅에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을 기르기도 힘들고 농사를 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벌을 내리셨던 것을 솔로몬이 기억을 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땅을 황폐하게 된 그 땅을 실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방금 이 역대하 6장 26절과 27절의 간구에 대해서 지금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로 응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영적인 회복이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해지고 생업의 길이 막힌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푸른 목초지가 되게 하시고 농사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겸손하거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땅, 이 국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에는 조금 비약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또 그건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임금, 그러니까 그 국가의 대표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는 그 목적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역대하 7장 14절 그것은, 이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히려 죄악에서 떠날 때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벌로 인해 황폐해지고 갈라지고 무너져버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해야겠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혹여나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 나의 삶에 황폐해진 부분들, 나의 삶에 그 땅이 갈라져서 땅이 말라서 갈라진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나의 삶에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푸른 목초지로 만들어 주실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렇게 1번 끝이고요. 2번, 큰 2번을 보시면 이제 제목이 예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난 예수님의 그리고 이런 건 못해도 나는 정확한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다. 아마 현대사회에서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특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많이 보신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보잖아요. 십자가 영상으로 해서 많이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긴 머리에 좀 꼬불꼬불한 이런 긴 머리를 가지셨고 수염을 기르셨고 되게 잘생기셨고 이런 것들을 안 잘생겼나요? 저는 그 배우가 되게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영어로 여러 나라들의 이름을 붙이고 지저스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흑인 예수님도 나오고요. 일본인 예수님도 나오고요. 하여튼 되게 다양한 문화와 국가의 예수님들이 존재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10몇 명의 예수님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아프리카의 예수님, 일본의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문화라든지 우리의 경험에 한계지어진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도 모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튀게 생긴 얼굴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군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임을 알렸습니까? 뺨에 뽀뽀함으로써 알렸죠. 그 말은 뭐냐면 문화 이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줘야 하는 외모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크게 인상에 남거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되게 신성해 보인다, 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이 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코는 어땠고 눈썹은 어땠고 머리카락은 몇 센치 정도 됐었고 키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그 예수님의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하면은 아마 진짜 만고 제 생각인데 예수님의 외형이 필요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필요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남긴 그 그림을 어떻게 해서든 이어져 내려오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처럼. 근데 그게 전혀 안 필요하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거죠. 막으신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죠. 그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교회 시절부터 참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참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떠함, 사람으로서의 어떠함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히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은 물질과 육체적인 것들은 악한 것, 열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적인 것만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인간처럼 생겼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데 참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 참 인간이라는 걸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처럼 행동을 그렇게 하셨으나 실제로는 인간의 육신을 타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음성이 있으시고 주무시고 배가 고프셔서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물어보는 게 참 되게 어색할 정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이번의 제목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말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은 만물과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예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것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약간 굴려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예수님 또한 피조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한 위치를 가진 것이다 라고 이 한글의 어떤 그걸로만 봤을 때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되게 이상한 눈길로 저를 보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는 걸 알고 믿고 이렇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하게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장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좀 그렇게 평범한 축은 아니라 가지고 좀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문장만 놓고 보면 사실 한글의 어떤 그런 걸로만 봤을 때에는 문학적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다른 피조물보다 그냥 먼저 태어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주장하는 이단이 오늘날에 존재합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큰일 났네요.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 지금 어떻게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다르게 번역해 놓은 거를 제가 강의 안에 넣어놨어요. 한번 눈으로 보시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이라는 말이 그 각진 괄호로 되어 있죠. 이거 대괄호라고 하는데 대괄호로 다른이라는 말이 계속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일 끝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신세개역 성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워치타워 협회의 신세개역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세개역 성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사용하는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라 말하기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 번역에서 보면 다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성경 막 헬라어 이런 거 막 다 뒤져봐도 다른이라는 뜻은 전혀 없거든요.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요. 없어요. 다른이라는 뜻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다른이라는 말을 자기네들의 성경이라 말하기도 참 그렇긴 한데, 번역하면서 다른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한글이나 영어로 봤을 때 이 예수님이 마치 피조 세계보다 먼저 태어난 것처럼, 피조물의 순서가 있는데 그 피조물의 첫 번째 순서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 다른이란 말이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성경에 대해서 신실하고 믿음, 의심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 다른이란 말이 들어가도 믿으시겠지만, 사실은 이 말이나 이런 걸 논리발로 들어보면은 이 다른이란 말이 삽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장이 뭐냐면, 일단 다른 이들보다 먼저 나셨다,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것을, 그러니까 똑같이 피조되었는데 첫 번째로 나왔다, 그러니까 장자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장자의 개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 집안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을 의미를 하죠. 근데 사실 이 장자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순서로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형제들 중에 막내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부르셨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까지 묵상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야곱도 쌍둥이이긴 하지만 어쨌든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둘째가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개념은 뭐냐면, 먼저 태어났다는 그 개념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실 상속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은 자의 개념으로서 장자의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창조하셨는데 그 뛰어난 피조물들의 장자로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열등한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신 밑에 신, 신에게서 태어난 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어떤 그런 개념을 이어받았다, 다신교의 문화, 다신교의 개념을 이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으나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인성이 사람됨이 완전히 소멸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제 불멸의 영으로 되살아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건 맞는데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런 게 아니라 인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냥 인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이 땅에 있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분명히 100% 사람으로 오셨고 뭐 어떤 뭐 55대 6, 55대 45 이런 게 아니라 100% 100%의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그냥 이 땅에 보이기 위한 도구가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나신 이 장자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그냥 먼저 창조된 존재, 첫 번째로 비조된 존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말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한 시점이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창조라는 시점 다음에 예수님이 존재해야 하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 창조 이전의 시점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삼위 하나님으로서 창조 이전부터 영원히 계셔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울의 입장이죠. 즉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무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바꿔서 가져와봤자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사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만물 중에 하나 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 자신을 빼고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창조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이 전체적으로 고백하는 이 내용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2번에 3번에 보시면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한다, 묵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어느 한 부분이 굉장히 독특한 사상을 이야기를 하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어긋나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면밀히 따져보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류의 이야기에서 이해하기 힘든 성경이 욥기거든요. 욥기는 사실 모르겠어요. 참 저도 늘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경인데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 전체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전체와 어우러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많은 주제들과 많은 사상들과 많은 어떤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어긋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성경 구절을 묵상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읽을 때 절대 전체와 어긋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것을 묵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한 구절이 꽂혀서 막 나를 위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단들처럼 막 이상한 상상에 빠지고, 그리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보면은, 이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잘 들어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전체 맥락에 맞추어서 성경 구절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성경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증인을 들고 와가지고 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의 어떤 이야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절대 전체 맥락에 그 앞뒤 흐름에 맞추어서 이단들은 풀어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구절들을 다른 성경을 들고 와서 끼워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논리는 있는데 흐름이 없습니다. 이단들의 이야기는. 그거를 유의하시면서 혹시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 공부할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거절부터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돈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이제 한 1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매년 이제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마다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줬다가 굉장히 고생한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막 센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랩하고 막 랩으로 경연하고 그런 건데 뭐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 시기에 나와서 뭐 이렇게 유행을 타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쇼미더머니가 진짜 막 이슈가 되고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자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상금부터가 좀 어마어마하고 상금이 뭐 몇 억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하고 또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봤던 어떤 그 쇼미더머니만의 시스템이 있는데 뭐냐면 공연을 평가를 할 때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연을 평가한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좋음, 나쁨 혹은 점수로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부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공연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투표한 것을 점수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뭐 87대 뭐 86 이런 식으로 했다면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은 뭐 120만 원, 11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참 충격적이고 이랬는데 이게 저도 그걸 좋아해가지고 매년 챙겨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뭐랄까 공연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뭐 돈을 벌려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로 음악이 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재능이나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그냥 돈으로 이렇게 환산돼서 평가되는 거 보니까 조금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을 한 지가 벌써 7, 8년 전이니까 아마 이전부터 시대는 이미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환산하고 재능과 능력을, 노력을 돈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이미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신약시대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큰 3번의 성경 구절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놓고 보면 돈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돈을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악한 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죠.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모든 잘못의 근원이라도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번역에서는 9절과 10절을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뿐이라면 그들은 얼마 못 가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괴로움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다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몹시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 중에 ESV라는 번역이 있거든요. 이 번역에서는 한글로 옮기면 10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악의 뿌리의 하나이니 돈의 탐냄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곁길로 갔으며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성경 번역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모든 문제와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봤을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다시 보면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종류의 악이 파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는 악한 사람일까요? 지금 사회 구조는 사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 모두 악한 사람들인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자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올바르지 못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라고 물어볼 때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설교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전히 비우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을 비우고 다시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탐내는 사람들이 돈을 탐내는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방향성이 문제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그 방향성과 마음이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악의 일만 악의 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가 안 되어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부자라고 해서 막 돈을 사랑하고 돈을 탐내고 막 돈에 안달난 사람들일까요? 저는 실제로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진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약간 진짜로 저도 들은 얘기라서 좀 약간 긴가민가한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단골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장님이 저보고 재벌 3세는 역시 다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뭐 재벌 3세냐고 이러니까는 자기 카페에 분명히 재벌 3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왔대요. 그리고 그 카페에 자주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벌 3세라는 거 자기는 알고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보던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재벌 3세 3명에 일반인 1명인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뭐 이거야 이번에 진짜 다음 주에 요즘 애들 말로 떡상이라고 하거든요. 너희는 알지? 다준 떡상이란 말이 있는데 뭐냐면 반드시 오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주식으로 치면은 뭐 삼성전자 주식이 반드시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투자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재벌 3세들은 얼마를 넣었냐, 그때 몇 억이라고 했지? 3억인가 4억을 그냥 넣었대요. 그 자리에서 그냥 넣었대요. 그리고 그 일반인 1명은 그 재벌 3세들이 이제 뭐 금융이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 말을 믿고 자기 돈을 뭐 이렇게 저렇게 끌어모았나 봐요. 그래서 7천만 원을 딱 넣었대요. 근데 다음 주에 그 일반인 1명은 없고 재벌 3세들만 딱 앞에 다시 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기네들이 반드시 오를 거라고 장담했던 그 코인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라고 하면 3, 4억이면 큰일 났잖아요. 이제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나, 뭐 파산 신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냥 운이 안 좋았네,
요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크게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참 돈이라는 것이 웃긴 게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돈을 사랑하게 되죠. 자꾸 돈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표현을 바꿔볼까요? 소유라고 표현했을 때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소유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소유가 없는 사람들도 소유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물질과 소유 그리고 돈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돈이 가진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대하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거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과 돈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섬기는 그 마음과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과 물질이 함께 섬겨지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죠. 돈에 어떠한 악이나 문제나 유혹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돈 그 자체로서는 제가 강의 안에 적어놓았지만 가치 중립입니다. 가치 중립.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거고 돈을 대하는 내 방향성이 문제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의 기본적인 성향은 육신의 정력과 자기 사랑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쉽게 표현해서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근데 그 안에 자기 중심성 안에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보면은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방향성이 나로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쉽게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현대사회에서는 뭐죠? 돈이죠. 돈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죠.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냐라는 게 정말 지배적인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이라고 하기도 조금 몇 년 되긴 했는데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실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건 되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행복은 살 수 없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점점 더 발전하면은 나중에 저희 청소년 아이들이 제 나이쯤 됐을 때는 이제는 진짜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돈으로 행복 살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인가? 성경이 말하는 생각인가? 성경이 돈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구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혹시나 아신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돈에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고 소유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고 물질에 대하는 그 사람의 방향성이 문제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그 자체에서 뭔가 죄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범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많은 죄악들의 근원이다. 돈을 사랑함으로써 돈에 목매고 돈에 집착함으로써 돈을 걱정하고 돈을 위함으로써 문제들이 파생되고 문제들이 생겨나고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놓치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교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 또한 그랬지만 돈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공부하고 알아가고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물질을 주세요. 필요하다면 구할 수는 있겠죠. 사람 살리는데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당당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구하는 나의 방향성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본인이 굉장히 깊게 그리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내 집을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목적과 방향성이 나를 사랑함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것이 나의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인지 혹은 그냥 내가 그냥 바라고 욕심하는 것인지 그것은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을 구할 수는 있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 당연히 구해야겠죠. 하나님 쌀 살 수 있는 돈 좀 주세요라고 구해야겠죠. 근데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과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필요해서 혹은 나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구하는 것인지 혹은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육신의 정욕과 혹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왜곡된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방향성을 틀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잖아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영혼의 원리가 그렇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나의 방향을 완전히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바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방향성을 예수님께로 돌린 그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주신다라고 하는데 채워지는 것도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주시겠죠. 조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소유를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소유를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니라면 그것을 가차없이 끊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 따른 어떤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 또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에서 돈만큼 사람의 문제를 쉽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잡고 돈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과 방향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는 이 소유와 물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